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앞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인 로버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버츠 목사님이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복음주의적인 대학교였는데요. 이분이 의료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큰 건물을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모금을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더 부족해졌어요. 환자가 더 줄어들고 어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더 무리를 해가지고 병원에 다시 TV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살리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믿고 복음을 더 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목사가 이 방송을 협박한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결국 이제 병원의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익숙함을 버리고 또 상황의 어려움을 넘어서 또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이제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기껏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그 타작 마당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일라 지역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일라 지역은 이 블레셋 지역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금구면이 전주랑 가깝듯이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틈만 나면 약탈을 해 가는 것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을 잡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 블레셋 지방에서 있는 치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 아둘람굴이라는 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 지방에 한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전반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우리 가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묻지 말고 그냥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냥 막 달려갔던 것처럼 그냥 묻지 말고 행동해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공통된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변화되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포기하고 그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애쓰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복음의 길이 열렸는데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한참을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모임을 끝마치거나 혹은 일종의 미사 여구처럼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이죠. 식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떨 때는 눈만 감았다 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더라도 때로는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저하는 데에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 지역까지 와서 그 국경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국경을 넘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잡히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아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니 지금 어떻게 도망가서 여기 몰래 숨어 있는데 나 여기 있다 말하고 가서 그 일라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하로서는 아주 적절한 조언입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하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합리적인 싸움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말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거나 때로는 혹은 반대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사울은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사울은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사람들 편에 설 때 늘 사울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도 그랬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리자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합니다. 사람의 편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갈등이 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 싸움에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은요 여기에서 멋지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미사역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권위로 눌러버리지 않고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아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해를 받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결국 두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익숙해 보이는 일, 또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에도 두 번씩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모은 후에 그는 비로소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계산적이 되어져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결정들을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눈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익숙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에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구하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냥 아둘람금에 숨어있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사울이 형식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형식적인 군대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점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자의 모습과 왕의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모습과 왕의 방법으로, 왕의 태도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그 왕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는 멀리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지금 노예일 수 있고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고 도망다닐 수 있고 핍박받고 방해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도망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금산 땅과 김제 땅과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것이지요. 3.1절 우리가 앞두고 기념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로 민족의 지도자들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아둘람금에 숨어있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들처럼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에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우리 주변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을 보내주셔서 저를 빼앗긴 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좀 보게 되면 7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주신 줄 알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 지역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이었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갇히면 성을 딱 포위하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문 빗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더 생깁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원수들이 이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저버립니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때요?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 지방 곳곳을 매일같이 뒤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선한 하나님이다. 그의 선한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시편에서 고백하고요. 또 시편 54편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순간순간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원수들이 뜻대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들여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달라지는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여전히 사울 같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선하신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 하나님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견고히 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다 땅으로 가서 적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익숙하다고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유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희망과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가까워지며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또 이 한 달간 올 한 해 가운데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